에베소서 2장 2절, 3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에 가면은 너희는 죄의 종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두 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지. 일반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이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짬짜면을 먹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중국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든 내 마음대로의 선택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이 길로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9시에 잘까, 10시에 잘까, 이건 자유의지의 선택이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을 하다가 실수도 하고 못 가고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의지는 100% 예정하신 대로 뭐가 돼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벗어난 자유의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거의 자유의지는 죄의 종의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노예.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는 사실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노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노예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는 누구에게도 다 돌아가요? 내가 어떤 이득을 봤어요. 노예가 종업원이 옷가게 스타벅스에 종업원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이득은 누구에게 가요? 주인에게 가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노예들이 하는 모든 결과는 다시 사탄에게 돌아가요. 바꿔 얘기하면 사탄이 요구하는 의지대로 하는 게 노예의 자유의지다. 노예의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 눈을 뜨지 아니한 자가 갖고 있는 노예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전체 시작과 결론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잘 사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존재를 하죠.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나 다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재용 씨나 뭐 현대나 이런 데서 막 수주씩 세금을 내는 것 갖다가 정치꾼들은 퍼주면서 평등 누구나가 다 잘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평등의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저축을 하고 잘 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잘 살면은 그건 안 되죠. 필리핀 갑니다. 라오스 갑니다. 방글라데시에 갑니다. 방글라데시 가면 대저택이 없는 줄 알아요. 몇백 평에 몇 층짜리 건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고 하여 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누려요. 사우디 석유 부자, 미국 부자, 거기도 가면 홈리스 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뉴욕에 가가지고 신호등에 딱 걸려서 차를 딱 멈추면은 누군가가 딱 튀나와요. 튀나와가 유리창을 막 닦아요. 돈 1센트, 1달러, 10센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 할 때는 와이퍼를 돌려요. 와이퍼를 싹싹 돌리면 그냥 가요. 근데 와이퍼를 안 돌리면은 내려갖고 하다못해 10센트라도 이렇게 주고, 어디 가든 빈부의 격차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여 온 세상을 사랑하였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평등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뭐예요?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의 66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나에게 나오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게 나오질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당신 나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 줬는데도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내가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평등의 개념이 있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누리를 사랑했습니다. 똑같이. 평등 빈부격차는 다 있지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일까요? 시간이에요. 눈 딱 뜨면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요.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따라서 사람이 높낮이가 다 달라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인쇄가 안 한국의 인쇄 기술로 전 세계 한국에서 인쇄한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질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리핀 가서 우리나라 성경 딱 가지고 보면 종이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들은 그 옛날 이런 전지 비슷한 이런 거에다 인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종이다가 기록을 해갖고 줬어요.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두 번째 팔린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 뭐예요? 평등의 개념은 없어요. 성경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나의 선택이 있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이미 다 알아요. 몇백 년 전에 필리핀, 라오스, 중국만 해도 벌써 우리 네스토리우스 얘기했죠. 그 네스토리우스의 그 부류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경교라는 걸 세웠어요. 그 경교가 신라에 들어왔어요. 신라 불국사에서 기와가 십자 형태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모습을 가진 조각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성경을 몰랐던 마지막이 아니고 사우디가 성경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 개념이 사실은 이미 지나간 시대가 돼요. 자,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눈을 뜨고서, 오늘 믿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딱 눈을 뜹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됐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기록됐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복음서에서 말씀을 미리 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태어났을 때가 AD 5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BC 4, 5년경 해갖고 약 30년째 같으면 이게 몇 살이에요? 그죠? 많은 청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를 알았어요. 율법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을 몰랐던 거야. 율법 주의에 빠졌고 율법의 가르침 학문에 빠졌고 이렇게 하다가 눈에서 뭐가 벗겨진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건 그제서 뭐가 보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어떤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율법이 이게 그 예수를 가리키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게 크게 그제서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사라고 하면서 예정까지 미리 말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딱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라고 하며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는 내가 너를 예정했어라고 구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바울을 통해 갖고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한 것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복음이 보였다, 복음을 알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은혜에 의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6장에 가게 되면은 연합됐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거를 서신서에서 쫙 풀어내가면서 은혜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에 의한 믿음이야. 근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연합에 대한 믿음이야. 근데 이것이 그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놨어. 이거를 서신서에서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제일 처음에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나오죠. 그럼 첫 줄에 구약 전체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거기 뭐예요?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몇 줄 안 되지만 사실은 풀어서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성경 전체를 사도신경 몇 줄에다가 딱 요약을 했지만 아브라함, 다윗 이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한 거예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믿나이다. 요거 하나로 구약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누구로 건너뛰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뛰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번역하면은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는 유대 문학상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2월 25일 이때쯤 되면 핸델 메시아 이런 거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요상하게 핸델 메시아만 나오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너무 거룩해서? 근데 핸델 메시아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사를 성경 몇십 군데에서 가사를 다 끌어다 썼어요. 구약, 신약 온 데서 그냥 만들어낸 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성경 가지고 찬송을 부르자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우리 찬송과 가사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가 지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러지.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을 해가지고 왕께 헌사를 하면서 연주를 딱 했어요. 근데 그 가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고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하는 이런 가사가 탁 나오니까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왕이 그 찬송 메시아를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 후부터 모든 사람이 메시아만 딱 들리면 일어나는 게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딱 보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였고 이러다가 하나님과 너가 자리 맞교함 해가지고 예전에 등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데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보인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렇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나무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지만 그냥 사용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거역한 자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더니 물었습니다. 노뱀을 달아서 주목하여 본즉 다 살더라 이렇게 했어요. 주목하여 본즉 다 살더라 그러는데 그 본즉이 아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며 관찰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 죽었어? 예수 부활했어? 아멘. 이것이 아니라 왜 그가 죽어야 했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의미로 죽었는가? 이걸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십자가에 달릴 자가 누구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릴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이 따로 박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박히는 게 네가 박히는 것이 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아니 빵을 만들 때 단팥이 여기 있고 밀가루가 여기 있어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단팥빵 만들려면 벌려놓고 단팥을 넣고 오물에 넣고 오븐에 넣다 꺼내야죠. 단팥이 여기 안 들어가면 단팥빵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만 단팥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주님이 고통받는 거 그거 보면은 예수 안 믿 살인자도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려요. 너무 고통스럽구나. 내가 그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비늘이 벗겨지면서 본 것을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어떻게 못 박혔냐? 연합이다. 그럼 로마서에서 연합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 그걸 끌고 왔을까요? 자기가 생각했어요? 구약에서 안수하잖아요.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얹고 뭐를 넘겨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요. 문자주의로 보면은 죄의 행위만 넘기는 거야. 근데 의미를 보면 누구를 넘겨요? 나를 넘기는 거예요. 화분이 열매가 맺어요. 이게 열매가 하나가 얼마나 맺을 때마다 그게 금방울이라고 해보세요. 금을 따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화분 자체를 가져가길 원해요. 이솝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무식한 거위 주인. 거위가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매일 한 개씩. 기다리면 내일 또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잡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효과적이라는 것은 한 번 얻되 계속하여 원하는 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효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단순 효능, 효력만 바라봐요. 순간 이익만. 신앙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깊으면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자기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는 기도? 지금의 나는 그래요. 등신같이 그냥 가면 되지. 뭘 또 물어봐. 한 번 했으면 그래요 하면 되는데 뭘 또 물어봐 이 인간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두려우면은 진짜로 갈까요? 그 능력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고 가겠나이다. 어린아이의 심정일 수도 있잖아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육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느냐, 노예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골고다는 높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약간 평지가 있겠죠. 이 높이가 20m예요. 장대에 달더라 그러면 한 50피트가 되니까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곁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 곁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잖아요. 높이 달더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 손가락이 너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성경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던 건 뭐예요? 학문으로 배우고 율법주의로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율법주의가 딱 벗겨지니까 은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전에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얘기해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 모든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 구약, 신약 다 여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성경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구약을 성경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죠. 은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지 말자. 전체가 다 은혜 언약의 시대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이전의 은혜 시대, 그리스도가 강림한 이후의 은혜 시대. 모두가 다 은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면서 이전에 율법주의로 봤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을 그제서 본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본 거예요? 지켜라, 먹어라, 손 씻어라 이것만 바라본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는 이걸 가리켰구나 하는 걸
그래서 눈이 뜨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말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다소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 갔다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이 다 비칩니다. 바가지 엎어놓으면 바가지 안에는 그늘이에요. 그렇죠? 등 돌리면은 남이에요. 아니 비 오는데 마당에다가 빨래 넣는 사람 없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큰 나무 숲속에 있으면서 왜 여기는 햇빛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다 뜹니다.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줘요.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바라보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요. 이 마음의 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 벽은 허물기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마음의 벽은 더 어려워요. 시멘트 벽은 허물어뜨릴 수 있지만 마음의 벽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벽이 얼굴에 금광석을 깔은 사람은 쉽게 뚫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밭을 갈아라. 그러니까 옥토는 결국 뭐예요? 쟁기로 밭 깔아서 만들어진 게 옥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 그러니까 착하고 순하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돌멩이를 캐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씨 뿌릴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상추씨 같은 거 뿌릴 때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다 꺼내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손으로 비비는 사람도 있어요. 모판 같은 경우 보면은. 그래서 갖다 놓은 거 갖다가 심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줬을 때 그 사랑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성취 이거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돼야지 된다. 시편 13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욥기 다음에 시편 135편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90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근데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동급의 신들이 있다는 그때 우상을 여기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소유로 택해놓고 애굽에 갔다가 끄집어냈고 바벨론에 가서도 끄집어냈고 딱 이렇게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원 전에 뭘 해요?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가지고 예정을 합니다. 예정을 하면은 이 예정을 각 시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수많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성취를 해요. 여자의 우선도 여기서 가겠다라고 해놓고 때가 되니까 때가 참에 땅으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있는 대로. 때가 참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실 날을 이미 알고 계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말로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메시에 못 박히고 메시에 살아나서 메시에 승기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한 것을 반드시 성취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묘하죠 말이. 그걸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신비다. 감추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참 묘하게 자유의지를 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의지를 줬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담이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잖아요. 바꾸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다시 훗날 생명과를 먹도록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말씀드렸던 것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할 수 있다. 성취한 것 중에 예정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뜻밖의 뭐가 걸려들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돌멩이에 탁 걸려 넘어졌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한 장이 땅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땅만 보고 가더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에게 성취는, 하나님에게 완성은 항상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학원에서도 레시피 갖고 빵 만드는 걸 가르칩니다. 그럼 예정한 대로 만들었을 때 만점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성취한 것이 반드시 예정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먼저 먹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아담에게는. 그럼 아담이 죄가 됐을 때는 아담은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베네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넌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실체는 뭐냐면 선의 결핍, 하나님이 없는 것, 선의 결여, 하나님의 부재, 이게 사실은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말을 듣는 거야. 그러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고, 그러면 아담은 계속해서 누구의 종이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기 난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죠. 그럼 사탄은 아담은 사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럼 아담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사탄의 종을 따라요. 그래서 이것을 노예다. 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지난주에 의를 두 개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연합이 됨으로 나의 외부에서 온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두 개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이라도 만약 내가 작은 예수, 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싸가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하는 것은 연합의 개념, 하나의 개념을 가리킨 거지 네가 예수고 네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의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두 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인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연인. 그냥 자연스럽게 출생하는 건 모든 자체가 죄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죄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내추럴, 자연적인, 죄의 종이 낳고 죄의 낳고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자연인. 산에서 돌멩이를 하나 캐옵니다. 그럼 그게 자연 원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석을 다듬으면, 재련을 거치면은 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인은 뭘 거쳐야 돼요? 재련을 거쳐야지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아닌 노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나무예요. 근데 권사님 집에 갔더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계속 잘 열리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해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난 내일부터 포도를 맺겠습니다. 철야한다고 포도 맺어지나요? 안 돼요. 나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만 계속 맺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사과가 빨가니까 보기가 좋아.
나는 포도 말고 사과 맺겠습니다. 그 되나요? 안 돼요. 죄의 나무와 의의 나무, 죄의 열매와 의의 열매, 노예와 의의 사람, 두 가지로, 두 종류로 완벽하게 나누어져요. 그럼 성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 성도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유의지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의지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이야기 나눴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은 이 옷 입을까 내일 다른 옷 입을까, 오늘은 머리를 묶을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을까, 안경을 하얀 걸 끼까 선글라스 끼까, 이런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양쪽 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자유의지냐 아니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 본성 사중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오래전부터 무죄 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무죄 시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에덴에서는 죄가 없어요. 에덴에서는 무죄 시대입니다. 죄가 없고, 근데 이 기간은, 이 시간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200억 년인지 300억 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인간이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뭘 꺼내가지고? 돌멩이를 꺼내서 탄소 측정법을 가지고 몇 년 됐다 안 됐다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갖고 또 이게 하루냐, 이틀이냐, 1년이냐, 이걸 계속 따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돌멩이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135억 년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갖다가 며칠로 나눠야 돼? 135년을 6으로 나누면 대충 계산이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책임자를 두고 관리자를 뒀는데 그 관리자 위에 또 누구를 대표로 줬어요? 아담을 준 거예요. 무죄 시대예요. 근데 악을 먹는 순간 죄악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때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아담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담은 사실은 범죄를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악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다. 이거는 성경이 거짓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거는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슬른 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이 예정이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악의 시대는 사과나무가 됐어요. 그럼 무조건 사과예요. 배나무다. 그럼 무조건 배만이래요. 죄의 나무예요. 무조건 죄악만 나와요. 여기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 죄를 지을 가능성 이게 없어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 두 가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다는 성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성품 안에 착함도 있고 선함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그것하고 복음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그래서 이 땅 안에는 나름대로 착함, 선함,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는 나는 착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전적 타락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거듭나면은 은혜 시대가 되죠. 은혜 시대가 되면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바른 길로 돌아갑니다.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여기도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시대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와갖고 나오자마자 광야 들어가서 목말라요, 어째요, 포도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또 나와서 원망을 하니까 그 친구들 따라서 또 원망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은혜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지만 죄를 향해서 끝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뜨거운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아궁이 안에서 그걸 깨달아요. 끄집어내주니까 아멘하고 왔는데 또 말라기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당신이 언제 우리를 이게 참 인간 본성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성도는 의지만 바로 작동이 되면은 요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내적 자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요 말을 무조건 짬뽕이냐 짜장면이다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그런 내적 자유가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못했지만 우리가 앞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기도원 하는 걸 보고 나는 기도원 같이 기도 안 해. 기도원 같이 가라 하면 나는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 나는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하나님을 또 한 번 시험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 더 해보고 뭘 이렇게 해. 나는 삼손같이 미련한 사람은 안 되겠어. 처음부터 들릴라 옆에 가지 않을 거야. 기껏해서 눈 뽑혀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말이야 두 기둥 무너뜨려서 3,000명 죽은 게 삼손이 무슨 큰 은혜 괴력 발휘한 것 같이 여기는, 나는 그런 거 싫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적 자유의 힘이에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특별히 성도에게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성경 말씀과 비교해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할까? 라고 하는 걸 보고 하고 아니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는 순간 알아요.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닐까, 내가 기쁜가 하나님이 기쁜가를 자기는 알아요. 근데 내가 기쁜 걸 하나님이 기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할까 아닐까를 딱 알면은 아닙니다가 해서 미리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첫발부터 안 내디뎌야 돼. 근데 내디디다가 괜히 똥똥하게 뜨거운 맛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소견이에요. 자기소견.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인간은 타락이 됐어요. 전적 타락 얘기를 드렸죠. 이제 칼빈 5대 교리 이렇게 해가지고 도르트 총회에서 5대 교리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 얘기했어요. 전적 타락. 복습합시다. 복습. 전적 타락. 그 다음에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거는 이제 외워놓으세요. 영어 단어로는 빼더라도. 전적 타락했어요. 그럼 전적 타락한 인간이 타이타닉 고같이 쫙 수중 몇백 미터에 지금 배에 갇혀 있는데 스스로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겠어요? 아니 탄광 가서 탄광 입구가 무너졌어요.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인간은 뭘로 바뀌어요? 전적 무능력으로 바뀌어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썩어 자빠졌다. 그런데 그 안에서라도 뭔가 보리이삭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듯이 나에게 약간의 능력이 남아있다 이 뜻이 아니라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능력 제로, 능력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다, 무능력한 존재다.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전적 무능력은 말 잘 안 했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다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결정할 수 없는 능력 아니다.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에게 준 성품 이성을 갖고 살아가고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직장을 잡고 하는 선택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자유의지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근데 여기서 착한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갖고 뭔가 좀 뜨거운 소리로 주여 하면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에게든 자유가 있어서 그들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사실은 월드비전 이런데 유니세프 이런데 한 번도 기증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착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의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착함이 이 의 안에서 착함이 또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막 별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에베소서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사탄에게 잡힌 노예가 돼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사탄이 허락하면 돼요. 그런데 사탄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아니, 기껏 잡아놨는데 허락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한 거야. 빠져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뭐가요? 죽어라. 어디서 죽어요? 예수 안에서 죽어라.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을 가리키고 7장에 가서는 두 남편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편이 두 남편이 있는데 사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나는 이게 싫어. 이리 가고 싶어. 안 놔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탄은 살아있고 호흡만 있고 목에 콧줄을 꽂아도 사람만 있으면 안 놔줘요. 딱 방법은 뭐예요? 죽으면 해방이 돼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 못 박아 이렇게 하면 개죽음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매일 자기 몸에다 막 채찍질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손가락 뚫고 부리를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무슨 해결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고행으로 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 대속을 레위기 16장에서 이삭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난 거예요 다 사실은. 그래서 죽고 나니까 다시 살려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너희 남편이야. 보라 신랑이로다. 신부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노예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옷 이거 입어. 죄수복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 갔어요. 원주 교도소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복장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살인 저지르고 들어간 사람이 나는 살인자니까 좀 특이하게 옷에다 좀 무늬 좀 놔줘. 그럼 놔주나요? 아니에요. 법에 정한 대로 교도소의 법칙대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고무신 입고 번호표만 달라. 똑같이 해요. 가서 일해. 지금부터 마당 갖고 하고 채소 가꾼다. 그럼 그거 누가 먹어요? 교도관이 먹겠죠. 아니면 이웃에게 기증하든지. 아무리 땀을 벌리고 모든 걸 다 해도 다 누구에게 가요? 사탄에게 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도 자신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좋은 옷 골라 입을 수 있고 돈 많이 벌면 백화점 다닐 수도 있고 많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게 노예예요. 그래서 루터가 노예의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노예의지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비해요. 성경이 보면은 신비한데 신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에요. 말이 좀 약간 고약한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사과나무고 사과밖에 맺을 수 없지만 그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이면은 뭐가 나와요? 포도를 그때부터 맺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예정 얘기를 드렸죠. 예정. 자, 근데 이제 전적 무능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 타락의 전적 무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자기 의지대로. 근데 죄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어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신학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거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성취가 일어나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받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다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예정을 얘기하는 예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지는 이걸 말하는 교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를 하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을 구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것이지 다른 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지는 맞아요, 틀려요? 예정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은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무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믿기로 작정한 믿음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누가 와요? 성령이 와서 뚝뚝뚝뚝 두들겼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능력 상태에서 누가 예수 믿을지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해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예지 예정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지는 예정의 기초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예지를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정을 했으니까. 누가 믿을지 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정했기 때문에 성취를 한 것이지 예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아마 이제 원주도 다른 교파가 이제 제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예지 예정을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무능력한 사람이 전적 타락한 사람이 예지를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예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사람의 예대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의지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정대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서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유다의 범죄는 은삼십이 팔은 거는 하나님 예정이에요. 시편 한번 봐볼까요? 41편입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시편 41편 833쪽입니다. 9절입니다.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미 예정을 하신 겁니다. 시편 109편 한번 봐볼까요? 뒤로 쭉 가셔가지고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얘기예요. 69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져가시고 69편입니다. 25절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쓸개 해갖고 이제 우리 주님의 어떤 고난 이런 얘기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며,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인가에 가게 되면은 유다가 나중에 이제 곤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터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이제 그 이세벨 같이 그 터져 나온 창자를 개가 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계획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기록했다, 예정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단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한 얘기가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숨겨진 하나님. 내가 별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무의 부모의 마음도 뭐 바다와 같고 하에 같고 뭐 이런 얘기 어버이날 노래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누라 마음도 다 모르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어떤 그 밝혀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것을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파는 것, 기타 모든 것들 숨겨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절대적 주권이고 예정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예정하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에베소서 1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신 뜻에 따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계속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근데 나에게는 계시록은 숨겨진 하나님이에요. 안 보여요. 그냥 때가 되면 오실 거고, 나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거기 가면은 길가에 12달마다 달마다 맺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나는 그것밖에는 사실은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것은 그때가 되기 이전에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수많은 포탄이 소돔 고모라 성에 떨어지듯이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폼페이 하늘에 화산재가 떨어져서 그냥 순간 딱 덮여서 질식하고 죽듯이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의 이야기를, 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더 이상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문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항상 옳은 거예요. 유다를 팔게 한 것, 누가 배신한 것, 어쩐 것 다,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린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하셨고 그 맞을 자리로 가니까 그것도 고통. 그래서 엘리 라마 사업단이 해갖고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라고 하며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256쪽이네요. 같이 읽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기 이전에 로마서 9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땀을 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전적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무리 뜀박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거고, 그죠? 하시고자 아니하면 안 하는 거고,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로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하는 건 토기장이 주인의 마음이지 네가 어떻게 그에게 항변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헤아림으로 결정될 수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쩌면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마 0.1%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영광 보화가 그 안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 신명기 29장에도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드러난 거는 우리가 보아서 드러나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950쪽이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은 꼭 찾아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모세가 출애굽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 나중에는 이제 등만 보고 엎드려 있다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이 있어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하나님.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자기를. 누구로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는 곧 하나님이야. 로마서 9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냈어요. 이걸 갖다가 계시된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단어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전적 타락은 어디까지 이어진다? 전적 무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 계시된 것까지.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내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 왜 계시되었을까요? 제1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7장에 있는 대로 6장으로 앞으로 가서 연합이 돼서 대신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시려고 계시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누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제1삭은 사망이다. 그 죽음 안에 연합이 되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숨겨진 하나님, 예정, 성취, 계시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것도 앞으로 계속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다가 안 되면 그 번호 찾아갖고 유튜브 같이 한번 보시고 예전에 오래전에 그 LA에 어느 목사님 있었잖아요. 거기 내가 그 카페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뭘 하나 발견을 했냐면은 그 양반은 설교 원고를 안 줬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걸 틀어놓고 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내가 하나 찾아갖고 딱 보니까 단어 하나 안 빼놓고서 그냥 반복해가지고 똑같이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을 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꼭 보시고 꼭 적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왔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유의지는 뭐예요? 이성의 한 기능이에요.
이것 하겠다, 저거 하겠다, 자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노예의지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니까 사탄이 준 의지대로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뭐만 나와요? 악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요? 본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 얘기를 드렸잖아요. 전적 타락. 여기에서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해, 요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은혜 아니면 되질 않아요. 무능력 타락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고 하는 거. 제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의 나무가 아닌 의의 나무가 되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또 나는 나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빵 만들어요. 빵이 스스로 빵을 만드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나요? 없어요. 자동차 바퀴가 스스로 만들었나요? 자기가 스스로 굴러갔나요? 방향 잡아가지고 운전대가 있잖아요. 그럼 운전대는 지 스스로 움직였나요? 사람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야. 카메라를 갖고 핸들을 움직이고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방법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그런 상태로 돼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자에게 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모든 분들 꼭 되시고 복음 귀한 것 꼭 알으셔야지 돼요. 시작하면서 평등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를 드렸고 평등한 세상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미국 가서 한번 보고 일본 가서 한번 보니까 미국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내마트나 산꼭대기나 가격이 똑같다. 물론 뭐 그렇게 민주주의 평등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커피집이 하나가 있어요.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돼. 막 중국의 장계량 무슨 산인가? 장가계 막 바위 옆에다 애기를 만들어 놓고 짐 끌고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700원짜리 생수 거기서 7,000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눈에 보면 너무 비싸 그러는데 만약에 그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 죽을 시점이 되라면 7,000원 아니라 7만 원, 나는 이재영이 오면 70억에 팔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유황불에 들어갈래? 현재 있는 무능력 상태로? 아니면은 700억이 아니라 너를 내놔.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교환이에요, 교환. 하나님의 의와 나의 죄와 맞바꾸기라는 거예요. 맞바꾸기. 이것도 루터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환이다, 교환. 근데 그 교환이 같은 값이 아니고, 물론 죄인으로 오셨으니까 죄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가 죄를 입고 왔잖아요. 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증여가 되는 것이지, 이 나를 내주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자꾸 사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증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생수 얘기를 들었지만 배낭 안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 봐 5만 원짜리 한가득 넣고 갔어요. 한겨울에. 도둑은 안 맞았는데 조난당해갖고 얼어 죽을 지경이 돼서. 돈 태우겠어요? 안 태우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돈.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면 방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 전적 타락이 전적 무능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노예의 의지, 노예의 의를 가져갖고 노예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유의지자가, 자유의지를 갖고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